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도봉교회 방문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고 이영훈 목사님 계실 때 한번 처음으로 방문했었고, 또 몇 주 전에 장로 임직식 은퇴 감사 예배 때, 또 오늘 세 번째 방문하는 차에 또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90편 1절로 17절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에 있는 기록된 모든 시 가운데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기 표제에 있는 대로 출판사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90편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원래 모세가 기록한 후에 좀 지나서 이렇게 표제화가 달리게 되었는데, 누가 기록했는지 또 어떤 배경에서 기록됐는지 이런 표제어들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같으면 요한 사도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말씀은 모세와 같이 120 오래 또 은퇴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전한 목사님을 통해서 받게 되면 또 감회가 새롭고 또 은혜가 새롭겠지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봉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도봉교회 형편을 좀 알아야 되는데, 도봉교회 지금 세 번째로 방문하게 돼서 도봉교회에 대해서 잘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 오후에는, 요즘은 잘 그렇지 않지만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단의 교회 목사님들 교회 홈페이지에서 목사님들 주일 설교 이렇게 듣곤 했는데, 정진호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또 이렇게 목사님 이번에는 홈페이지를 또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가 또 새롭게 단장이 돼서 인사말도 있고, 거기 보니까 70년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난감한 것이 몇 살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난감한데, 저희 어머니는 아들 다섯을 낳았는데 제가 셋째인데, 너를 쌀 한 가마를 이고 다닐 때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우리 막내 아들보다 네가 바로 뒤에 나왔으니까 너는 70년생이다 또 69년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호적에 있는 대로 71년생이기 때문에 도봉교회랑 좀 역사 수로는 도봉교회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인생이 참으로 유한하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생은 유한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모세가 자신의 비참함을 언제 느꼈을까? 개혁주 신학자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이 성경 시편이 배경이 아마도 민수기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 20장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한번 다 같이 1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친광야에 도착하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미리암이 죽음으로 거기에 묻혔다. 자기 사랑하는 누이, 자신이 유대인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나해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부모가 이렇게 이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 이렇게 나해강에 띄었을 때에 자기 갈대 상자를 돌아보았던, 지키고 있던 누이였고, 또 바로의 공주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러 왔을 때 아기 울음소리 듣고 모세 울음소리 듣고 불쌍한 마음이 생길 때 가서 이 유대 아이를 위해서 젖먹일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라고 했던 그런 미리암이, 자기 누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또 20장 그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죽을 것이다.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고 또 죽을 것이다. 여기 20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호르산에 올라가서 네 아론, 너희 형 아론과 또 엘르아살 같이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네 형 아론의 옷을 벗겨라. 그러면 그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또 제사장 직분을 맡겼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또 괴로운 여러 가지 인생의 시점이 있었겠지만 오늘 민수기 20장과 같은 누이도 사랑하는 누이도 자기 곁을 떠나게 되었고 동역자면서 또 피부치었던 미리암도 또 소천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우리도 죽을 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저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하고 반석을 두 번씩 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물을 내줘 주셨지만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시편 90편 민수기 20장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여기 다 같이 시편 90편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90편 12절 우리의 시작.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우리의 날들을 가르치셔서 이렇게 셀 수 있도록 가르치셔가지고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일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렇게 안내 가이드북에 있는 대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째는 우리의 유일한 날들을 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날들을 셀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는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또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쓰러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기 누이 미리암 또 아론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조카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고 고라의 자손들 고라와 고라 자손도 다 땅에 삼켜서 또 다 죽음에 이르렀고 또 불 가운데서 죽은 사람 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서 진노 가운데 죽게 되었는데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피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것 같고 또 오래 살고 싶지만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산다고 할지라도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여기시는데
아담도 930세 살고 1000년 가까이 산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할지라도 과연 나는 너무나 오래 살았다, 나는 빨리 죽고 싶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람 때지만 50이 아직 채 못된 저도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창왕교회 어릴 때는 창왕교회 강대상 밑에 이 기도원 사경에 가기 위해서 이불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창고 안에 들어가서 뛰어놀고 또 그랬던 게 바로 엊그제 같고 동네 방네로 돌아다니면서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또 아이들을 낳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이렇게 맡아서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 더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60이면 60km, 시속 60km로 달려가고 70이면 70km로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신속히 날아간다. 본문 90편 10절 말씀에도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먹잇감을 채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날아오자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속히 가고 70, 80 그렇게 사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인생 자체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60년 수고와 슬픔, 또 70년 수고와 슬픔, 또 위에 계속 수고와 슬픔을 겪는 그런 인생들인데 다 티끌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처소,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우리의 처소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10,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한 경점과 다름이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고 또 공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시간이라는 주머니가 깨지면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 그런 부자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자기 스스로 말하기,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 나는 먹고 이제 쉬고 마시고 즐겨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네가 내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 사건과 사고로 우리가 70, 80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기도 하지만 또 아직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또 자라나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경각간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또 세상과 이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죠? 불쌍하다. 나이가 이렇게 얼마 안 됐는데. 그러나 바로 그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불쌍한 사람.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우리가 좀 산다고 할지라도 금방 하나님에 갈 것이고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유한한 날들 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정도 센다는 것은 계산해 본다는 것이고 수를 센다는 것인데 인생이 70이고 또 강건함은 80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더 지금 수를 누리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곧 우리의 몸은 또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의 청지기직을 이제는 청산해라. 더 이상 청지기직을 행할 수 없다. 그런 음성이 이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이제 곧 들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내일도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래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에 사는 78대는 남호 씨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암으로 1년 투병하다가 35년 동안 그 남편 사별한 뒤에 35년 동안 자녀 슬하에 3남 1녀 양육하고
그리고 난소암으로 1년 동안 투병하고 암 말기 진단 받아서 호스피스 있다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줬다 그랬잖아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제 자녀들에게 유언한 말이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릴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 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마지막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아까도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내 소유를 가지고 내 것을 쏟아놓고 쏟아뒀으니까 얼마나 자기 것이라고 얼마나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로 찾는다 그랬습니다. 도로 찾는다는 것은 대출금 상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버킷 리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버킷 리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죽기 전에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거 그런 것. 중세시대 자살하기 전에 목을 매달고 버킷을 자기 발로 차야 되니까 그것이 죽기 전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생겼는데 좀 순화시키면 소망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소망 목록이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1년을 계획하고 10년, 5년을 계획하고 10년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겸손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에 은혜 받고 구원 얻을 때 구원의 날에 구원 받고 은혜의 날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년 또 지나간 날 그것을 돌이켜보고 또 회개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유한한 날들 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의 죄악의 날들을 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70년, 80년 그리고 더 넘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로 또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게 된 것이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인류 조상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었고 아담이 먹은 선악과가 내 선악과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고생하다. 제가 교회를 여기저기 교단에서 보내는 대로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봤는데 여기 이동으로 오기 전에는 무안에 있었고 무안에 있기 전에는 기도원에 좀 있었고 기도원에 있기 전에는 김해에 있었고 김해에 있기 전에는 여기 전곡 종옥교회도 있었고 전곡 종옥교회 전에는 성산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는데 선악을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는 내 죄가 되었고 아담의 선악과는 내 선악과가 되었고 아담의 형벌은 내 형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특별히 무안에서 작년에 1월 6일 날 이동으로 오게 되었는데 무안에서 보면 새벽 3시, 4시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파, 고구마, 마늘 그래서 무안으로
시집 가는 것 그걸 굉장히 지옥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 여름에는 열심히, 봄과 여름, 가을에는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는 여기는 지하철이 있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임승차도 하지만 거기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매번 병원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이 비참한 것은 그 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인 것도 비참한데, 왜 그런 수고와 슬픔이 나에게 있는지 그것도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수고와 슬픔,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에,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우리가 주님의 노에 소멸되고 주님의 분에 놀랍니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두시고 우리의 은밀한 것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니 주님의 분노에 우리의 날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옛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죽기 전까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고 멸망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구원은 다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은 떠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데 왜 떠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어디 계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동시에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십니까? 지옥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계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옥에도 계시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옥에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고 우리에게서 돌이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지고 또 고통당하고 외롭고 그러한 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의 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었는지를 우리는 늘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파들처럼 우리가 지은 죄 다 용서함 받았다 하고서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나간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는 어제 일, 오늘 일, 내일 일 다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앞에 있는 일 우리가 예상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옛죄 하나님 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단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죄로 인정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옛죄에 대해서 깊이 살피고, 또 예레미야 2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골짜기에서 행한 바를 살펴보고 무엇을 행했는지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 섬기면서 우상 섬긴 것을 음행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골짜기 속에서 행음하였다. 골짜기에서 행한 바를 살펴보고 무엇을 행했는지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목회자나 또 직분자나 모든 성도들도 자기 골짜기 속에 있는 그런 은밀한 죄들을 밝히 생각하고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25편 7절 말씀에 여호와시여
내 어릴 적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께서는 선하시니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어릴 적의 죄와 허물. 나 어릴 때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 예수 믿음으로 다 구원받아 회개했어. 나 용서받았어. 그거 아니고 다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옛적의 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라는 그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진 않지만 내가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고 이병 목사님은 양분 거름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릴 적에 그런 죄들. 예레미야 3장 25절에는 국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다 같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오늘날까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도 처음에는 뭐 잘했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또 바로 하지 못한 것들, 또 우리의 일생에서 있어서도 바로 하지 못한 것들, 그런 어릴 적의 그런 죄들 우리가 다 찾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작년에 하루 날 바뀌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1월 1일이 됐다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해요, 똑같은 날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영국의 청교도 윌리엄 브래드쇼는 특별히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 죄를 그 앞에 놓고 보실 때 우리는 회개를 통해 그 죄를 없애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하기 전까지는 결코 힘을 얻을 수 없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기억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를 잊어버리신다. 우리가 죄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기억하고 그 죄책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한 또 옛죄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를 기억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를 잊어버리신다. 우리가 죄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하나님은 이를 더 기억하신다. 우리는 잘하는 것은 좀 드러내고 싶잖아요. 잘못한 것은 숨기고 싶어요. 그것은 부패한 우리의 인성입니다. 가지고 있는 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하나님이 이를 더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더 목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거기서 더 눈을 돌리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는 것. 철저히 회개하는 것. 우리가 누가복음 그 바디메오, 거지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 근처로 오실 때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오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자를 통해서 데리고 와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돈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돈 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가족 만나서 좀 행복하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뭘 구했죠? 다시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다시 보게 해달라는 거죠? 다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바디메오가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구걸하고 엽전 돈 얼마 받았다고 할지라도 보지 못하면은 다시 구걸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다시 비참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삶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적인 교훈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중요한 죄를 우리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다른 것을 아무리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불사른다고 할지라도 1억 5천을 낸다고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포로 들어가고 또 결국에는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온 날들 생각할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면들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든지 간에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또 성도들이나 또는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참 안타깝다. 그것을 고치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끊어야 될 죄를 끊고 고쳐야 될 것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애써 외면합니다. 책망을 해도 책망받지 아니하고, 책망받으면은 괜히 화만 나고 시험 될 것 같으니까 책망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책망받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자신이 회개하고 만들어지고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창왕교회에서 사찰 집사 아들로 한 30년 창왕교회 교회 안에서 살고,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신학을 했는데, 신학하게 된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고 소명을 가지고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형되는 목사님이 너 신학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는 야간 신학을 1년 하고, 신대원, 광주 신대원 2000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게 되었는데, 야간 신학교 하기 전에도 사실은 신학교 바로 들어가는 바로 전날까지도 술과 담배를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형 목사님이 한번 들어가 봐라. 지적인 그냥 호기심에 또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고성남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우리는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온갖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나 왜 이렇게 살았는가? 너무나 안타깝다. 어릴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 다니면서 사람의 죄에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고 말할 수는 있었지만 참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지는 못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갔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또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술도 담배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또 술도 담배도 하고 한 10년 동안 청년부 생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전에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 그러면 장롱 속에도 숨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는데 담배도 밖에서 피고 갔죠. 밖에서 당연히 피고, 집에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담배를 피고, 담배도 창학교회 안에서. 그리고 담배 피다가 냄새나면 안 되잖아요. 욕실에 들어가서도 피고, 물 뿌리고, 또 압력밥솥에다 담배를 넣기까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죠. 그러나 이건 부끄러운 일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죄가 이렇게 크다. 사실은 담배나 술보다도 더 큰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밝은 빛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또 추악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골짜기에 있는 죄, 우리 연약한 죄, 우리 죄들을 살피고 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날들을 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또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3절에 여호와시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에 아침에 주님의 인애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 평생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인애라는 것은, 여기 인애라는 말씀, 헤세드 인애라는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원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깨질 수 없는 사랑,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연약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내가 벌써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또 지금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다 하면 지금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 무궁천국까지 우리에게 이 신앙을,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 바른 성경은 5판인데 246페이지인데 성경마다 좀 판마다 좀 페이지 수가 달라서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염 열매 먹고 서 있을 때에, 또 이렇게 악한 길로 나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이미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너 때문에 죽었어, 너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애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깨지지 않는 그 인애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던 사람 용서하게 되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부패성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또 교만한 마음 그렇게 가지고 나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낙심하던 자가 이제 위로를 받고, 또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고, 내가 1년 동안 이제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은 작심삼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굴복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기쁨을 회복하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시편 90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0편 14절에 다 같이 시작. 아침에 주님의 인애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 평생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인애로 기뻐하고 충만해서, 또 직장에 가야 된다, 또 학교 가야 된다, 또 이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애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새 날을 주시고, 티끌로 달아가야 될 인생이고, 현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증을 이렇게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것, 아침에 새벽 기도도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인애를 만족하게 하시고 평생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 어떤 만큼 하라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앙을 본 연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죄, 우리의 재앙의 날, 그 죄악의 날, 고통의 날,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을 기억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종들과 16절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하신 일을 주님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보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손의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아갈 거처가 없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 산과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태에서 조성되기 전에도 우리를 기억하셔가지고,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후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한탄하시고 또 하셨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여기 모세도 120세에 죽었잖아요.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다 죽었는데, 모세는 주께서 하신 일을 주님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 나뿐만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친척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비춰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님, 또 믿지 않는 부모님, 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또 믿지 않는 자녀들, 아이들이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 좀 빛을 비춰주세요.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손의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1년에 올 한 해 소원하는 일이 있고, 또 성명신 예배를 통해서 소원 기도도 하고 소원의 기도 제목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세월을 우리가 아껴서, 세월이 때가 악한데 아껴가지고 내가 언제 부르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기 전에 소망의 목록,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 청지기직을 내려놓을 때가 되고 이제 돌아가라 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세는 죽을 목숨이었고 태어날 때도 죽을 목숨이었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을 또 살인자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형제 싸우는 걸 보고서 구하기 위해서 쳐가지고 이집트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게 탈로 났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탈로가 날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다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죄, 또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책망을 해도 고치고 싶지 않은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걸 고치면 고쳐야 될 걸 고치고, 눈을 뜰 걸 뜨고 귀를 열 걸 열어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져가고 헛되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또 사경회가 또 이렇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가지고, 또 그때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진보하는 걸 가지고,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라고, 죽기 전에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또 늘 회개하고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티끌로 돌아가는 자가 또 티끌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신 것을, 죽으러 오신 날을 또 기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 지나서 또 이렇게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사경회를 열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할 때에 해마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신앙의 진보가 없으며 또 회개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서 멀어지는 또 우리의 모든 기록 교계를 볼 때에 저희가 회개하고 우리의 골짜기에 숨겨져 있는 그런 죄들을 회개해서 우리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침에 하나님의 인애로 충만하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라도 하나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연말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 통해서 빛을 비추며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온 사방에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도봉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